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오늘을 주님 앞에 구분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영과 운과 육에 거룩한 속죄의 은총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하신 곳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36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근자의 부활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또한 부활절 절기의 끝자락에 있는 승천주일과 또 삼위일체 주일들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목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은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회가 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가심이 우리에게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장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교제를 이루는 장소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셔야 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차마 다 소망해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교제의 장소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다 마련이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에겐 그래서 소망인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었던 방법,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밝혀주신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라 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행동하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과 동일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예수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인 예수 안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생에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 그 빈자리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거죠.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요. 그리고 믿는 거지 우리의 지식 체계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덕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나 경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면 그 인식은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알아내기 어려워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도저히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뭐냐?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오늘도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 하면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던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이런 사실을 믿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언급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확신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그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방언과 같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비상한 현상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1960, 70년대에 한 교파를 중심으로 해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구원받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휩쓸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던 오류를 사실은 한국교회 한 교파도 범했던 거죠. 사람이 한번 미쳐버리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참 묘하게 분명히 계시되고 써 있는 말씀이 안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방언처럼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을 고린도 교인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담보 정도로 여겨져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방언과 같은 특별한 현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이.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럼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 본래적으로 방언과 같은 비상한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언 주십시오, 방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옳겠냐는 거예요. 만일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구해야지요. 밤새워라도 구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궁금증을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 표준을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 표준이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각지 소지하신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과연 하시는 일이 맞냐 틀리냐를 구분하는 일반적 표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확신이세요. 믿음이세요. 그러니 그 주인의 명령대로 사셔야 합니다. 주인의 이끄심대로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가 은사고, 두 번째가 직분이고, 세 번째가 역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됩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4절, 5절, 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끝은 성령이 같다, 5절 끝은 주는 같다, 6절 끝은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은사이고, 두 번째가 바로 직분이고, 세 번째가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과 역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역사도 여러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각각에 드러나는 은사와 직분과 역사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 9절, 1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지혜의 말씀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희한하네. 그러면 믿음을, 네, 한 분 손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야, 이거 점입 가경입니다. 방언함을. 좋습니다. 예, 몇 분 계시네요. 방언 통역들함을. 예, 옛날에 하셨는데 은사가 사라졌어요. 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한 대여섯 분 정도 손 들고 나머지는 왜 손을 안 드시죠? 나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 안에 받으신 은사를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목사님, 이거는 목사들에게나 나타나는 은사지 이게 감히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적 욕망에 따라 이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기를 원할 수는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원할 수는 있지만 성령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은사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신 이 은사가 다 나타난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으신 이 은사 중에 무엇 하나가 나에게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의 말씀처럼 1달란트 은사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을 은사라고 여기진 마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갖고 계셨던 의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 바깥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일 이 모든 은사들이 누구 하나에게 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만일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남이 될 수가 없고요, 이미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겹도록 보여준 것처럼 여전히 누구는 은사가 많고 적다라고 하는 이 차별로 구분되어지는 종속적 만남의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종속적 만남들의 관계가 당연시되어지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곳에서는 동역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나만 중요하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별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나만 열심히 해서 내가 다 성취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만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그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라 여긴 직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보기 직전에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거를 직임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직임, 즉 그 직분이 주는 임무인 거죠. 임무.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슨 그냥 평신도 이러는 이 계급적인 것 같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게 주어진 직임 말이에요. 직임, 임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데,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 장로가 저러는 거 보면 우리도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네, 안타까워요. 인위적으로 차별화된 직분이 은사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목사는 은사를 많이 받고 성도는 은사를 적게 받고,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만 직임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관심사가 직임이 아닌 직분에 쏠리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로 필연적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인 저보다 위대한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게 정말 불안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너는 교회가 주는 모든 유익을 다 챙기다가 누리다가 오지 않았냐고. 그 소리 들을까 봐 겁나요, 사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거 보면 오늘의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 답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직임이 정답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직임을 알기 위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 은사를 모르고 어떻게 직임을 감당합니까? 은사 아닌 곳에서만 헤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성도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개인에게 유익하건 모두에게 유익하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유익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내온 시간들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 청계 열린 교우들에게 나타난 모든 성령의 은사, 직임, 역사, 그 모든 일체가 우리에게는 유익이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청계 열린 교회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역사도 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적 삶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확신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유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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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입니다. 믿음은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뭐 영안이 열려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갔다 왔더니 뭐 천국에 뭐 내 집이 무슨 뭐 초가집이고 누구 집은 무슨 집이고 뭐 이런 게 본 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짐짓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교회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든 성령의 은사들, 그분들의 직임들, 그분들에게 나타난 역사들,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에요. 유익이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자꾸만 그 믿음을 방해해버립니다. 우리 입에서 은사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나와요. 불신의 말들이 본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우리를 불화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한 분이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싸움의 지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일체의 판단 가운데서 외치고 버틸 수 있어야 해요. 나와 교우들에게서 보이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래된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각각의 고립된 사역들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합들을 이루는 사역이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자 따로 노는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사역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끝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기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은사와 직임과 역사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했던 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 다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부르심의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뭐라고 단언해서 얘기하냐면, 모든 은사, 직분, 역사는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가 받은 직임이,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은사, 직임, 역사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은사의 주인이 나이고 직임의 주인이 나이고 역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모여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삐그덕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본당 보시면 이 본당 안에 열어놓을 수 있는 문들을 다 열어놨습니다. 창문을.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본당에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한 10분 전에 에어컨을 껐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얼마나 들려지는 소리가 겁나고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 분들은 목사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왜 3월달처럼 예배를 셧다운하지 않으시는지 걱정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거의 확정적인 게 가을 이후에 대유행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유행이 오게 되면 아마 우리는 3월달과 같은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할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어떤 텔레비를 보는데, 야구를 보는데 그 야구에 정통하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투수가 타자가 칠 수 없을 정도의 빠르고 정교한 커브를 구사하는 투수로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한평생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투수가 유능하게 오래 가는 거냐면, 적당히 맞춰주고 수비들이 적당히 친 타구를 잘 수습해서 1루에 던져서 죽일 수 있으면 삼진에서 죽이나 2루나 유격수나 3루수가 공 잡아서 1루에 뿌려서 죽이나 똑같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그 사회적인 소식 중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우리 사회가 지금 확진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숫자와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이번 주부터 살짝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서 요 병원에 일시에 수용할 수 없는 인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제가 2번이나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소멸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진보된 마음의 결정 기준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관리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에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마스크 쓰고 계시나요? 혹시 가정에서 1m, 2m씩 거리 두기 하고 계시나요?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는데, 그 당연한 분들의 가정들이 지금 다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는 KF94도 쓰고 80도 쓰고 덴탈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오셔서 떨어져 있다가 가시잖아요. 1시간 만에. 집안에 모이는 것보다, 가족들과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객관적인 이유로. 우리 안에 행동의 모순들이 자꾸만 생겨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을, 제가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새벽에 들어와요. 일을 하느라고. 자기 일을. 그럼 제가 인간적인 생각에 누워있다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저놈이 어디 가서 바이러스를 어디에서 묻혀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어온 아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잔 적이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의 근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인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확장돼서 누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다만 이러한 상황과 사태에 대한 판단도 그 판단의 일차적인 주체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시기에 그 개개인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존중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문명사회가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존재를 참 비하해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남겨놓은 초대 사도들의 확신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판단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하나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을 정도의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사회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 대한 참 기준도 없는 수도 없는 평가의 난무 속에서 우리를 내어 맡기지 말고요, 적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갈 주역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이 코로나19의 난국의 세월을 뚫어내고 우리가 2020년 교회의 표로 삼았던 것처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말입니다, 고난이 더 팽배해지고 억압이 더 팽배해졌던 초대교회가 오히려 더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말씀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행하고 나누어 주시느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으로 이 엄중한 한날에 이 아침을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일부의 예배자들에게 악하고 더러운 코로나19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밟는 모든 땅들마다 악하고 더러운 기운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림. 4절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또 찾아오자 세상은 또다시 가난과 궁핍의 권세에 짓눌립니다. 행여 우리가 가난해질까봐, 행여 우리가 궁핍하여질까봐 그렇게 세상의 엄중한 경고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엄중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차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세월의 끝자락에 우리가 차마 꿈꾸지 못하였던 거룩하고도 복된 인생으로 놀랍게 도약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곤궁한 중에도 언약이 있는 영원한 약속의 예물을 주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주시되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임하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가난과 궁핍의 권세야 명할 때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제1권사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부 모임과 청계열린 전도대 상반기 사역에 대한 광고는 계속됐고요. 한 가지만 오늘 방역 조치에서 추가된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혹시 성도들께서 들어오실 때 이 옷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물론 그 전부터 봤지만요, 그 방역 조치하는 곳에서 그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출입을 할 때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제도 바르고 이것도 쓰고 이걸 다 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출입 시에 방역 조치를 한 거다, 이런 안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노란 표나 무슨 그 표딱지를 안 붙이고 계시면 꼭 권면해서 내려가서 다시 발열 체크하고 다 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기에다가 표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표식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서로에게 권면해 주면서 이 엄중한 시절을 잘 견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중앙지방여전도연합회 1일 수련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중앙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우리에게 유익이십니다. 이렇게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유익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내주와 충만하심을 믿고 거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